자, 오늘은 제가 디도서를 첫 장을 펴면서 마지막으로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디도서를 잠깐 전체 배경 설명을 연역법적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AD 63년에서 65년에 디도서가 만들어졌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로 배 사형수로 끌려서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의 깊은 곳에서, 에빌 골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을 쓰고 나서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풀려나고 나서 그때 아마의 이 디도서가 만들어졌다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디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얻은 디모데의 다음으로 소중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는 예루살렘 1차 전도와 2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안 해가고 예수만 전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총회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그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애를 먹여요. 이 디도는 굉장히 험악하고 사람들이 사나운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향락적이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표인데 거기에 1차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회개할 때 그때 디도를 이 고린도에 파송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 디도가 상당히 행정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지금 달마티아 쪽에 파송을 보낸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 선교하러 갔었어요.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 선교가 아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크레타 섬에 복음이 이미 들어갔지만 사역하러 갔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타는 어떤 섬인가? 크레타라는 섬은 그리스 문명의 2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타가 섬이 제주도의 한 5배에서 10배인데 크레타에는 일명 제우스 신이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 아들을 크레타에서 낳았다라는 우리나라 당군, 말도 안 되는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전설들이 크레타에 있어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이 양대 문명이 그리스 철학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문명의 사실은 섬이지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다. 특히 크레타에서는 해상 세력, 해상 무역의 원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로와 시돈이 오늘날 뉴욕과 전 세계 해상 문명과 그 문명을 만들어내고 상업 문명을 만들어내는 도시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크레타 섬들이 이주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이주해서 이 상업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만큼 크레타는 그런 섬이다.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옥을 배로 타고 나갈 때 큰 풍랑과 태풍을 만나가 잠시 쉬었던 곳이 바로 크레타 섬 미항입니다. 아마 그때 복음이 전해졌지 않겠는가.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대폭발이 일어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크레타 섬에 지금 이 디도서의 이 크레타의 사람들은 거짓, 교만, 탐욕의 대명사입니다. 거짓말자 하는 자라는 대명사가 있을 정도로 크레타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성경에도 악한 짐승이다,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크레타 사람들이 질이 굉장히 해적 중심의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디도서 1장은 장로 감독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잘못된 복음, 할례를 행하라, 정기법을 다 지켜야 된다, 먹는 거 안 먹는 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임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단단하게 꾸짖고 너희가 행정적으로 치리해라.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장로와 감독을 세웠을 때는 사회적으로, 특히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적으로, 삶적으로 또 모범이 되는 자를 세워라. 이게 1장이에요. 2장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 말은 뭐냐면 세대 간의 우리 세대 간 갈등은 언제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남녀 갈등, 그 다음에 종들 보고 순종하고 충성해라. 교회 와서는 다 평등하지만 일할 때는 자기 이치, 우리가 각기 계급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직장 가도 그렇고 일할 때 충성스럽게 해라. 그래서 세대 간이나 남녀 간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사도 바울 디도의 이 크레타에서는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사회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 오늘 디도서 3장은 통치자, 권세자, 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통치자, 정치, 국가에 대한 태도죠. 예, 국가의 태도. 근데 이 국가에 대한 태도를 순종하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길을 터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주고 먹는 것 허락해주고 평화를 허락해주는 것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라.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권세자에게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못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못하게 할 때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국회 앞에서 우리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평화롭게 정치력을 활용하는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사명인데 그 안에서 정공산화가 되어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고 우리가 포함되어 버렸다. 그때는 우리가 숨겨내는 내지는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떡을 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진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문화와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정치도 주셨고 혹시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중생과 성령과 충만과 은혜와 영생과 상속사와 너희들도 예전에 똑같이 죽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정욕과 악독과 투기와 가정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좀 안 들지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또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디도서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서 좀 힘들게 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례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총 속에 예수의 평강과 평화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는 남에 대해서 또 나의 갈등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포용하고 관용하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디도서를 통하여서 이 가장 악하고 악한 이 아버지 전형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가득 찰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포용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